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명교회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농사는 짓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이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수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또 예물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 생활을 40년 동안 한 이후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 형제 앞에서 불러 세워놓고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펼쳐질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염려되는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 주제가 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쉐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에는 교과서가 교육 헌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교육 헌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과서 맨 앞에 실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교육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교육적 철학이고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제 정복해야 할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할 거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절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19번이 언급되어 있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9번 신명기 전체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8장의 말씀에서만 기억하라는 것과 잊지 말라고 하는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잊지 말라는 것과 기억하라는 것은 긍정형, 부정형일 뿐이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장 안에서만 6번 발견되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고, 이 전체 모세가 전한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가 바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석구석 어떤 지식적인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과 그 현장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희들의 단단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너희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척박한 광야 생활 동안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방의 신들과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풍요가 주는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철저하게 핍박받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족쇄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기억해라. 불뱀과 정갈이 다니는 위험한 사막이지만, 위험한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신 것을 기억해라. 물이 없이 건조한 땅이었지만 때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던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 잊으면 좋을 것이 있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교만하고 죄에 빠져 살았던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에서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옛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신앙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끝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풍요로운 삶, 여러 가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좌절케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세상의 풍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히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드리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주어질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많은 풍요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그런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까봐 걱정이 된다 라고 하는 모세의 그런 염려 섞인 표현입니다. 풍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유혹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우리가 병이 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고 풍족하고 부족한 것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 고통과 가난함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우리가 어려울 때, 공고할 때, 가난할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한평생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시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시다가 결국에 늦게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믿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무언가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움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를 보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을 얻거나 큰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때로는 풍족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난함의 영성을 늘 소유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난함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어릴 적부터 다니던 둔포감리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거의 25살 될 때까지 그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유아세례도 거기서 받고 중학교 때 저는 중등부 생활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집회를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여는 부흥의 집회를 계속 참석하게 됐어요. 어른들도 가시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고모, 할머니 다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회를 참석하시고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집회를 참석하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 지하실 내려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왔어요. 그때는 우리 집이 지금은 또 많이 나아졌지만 또 우리 집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그렇게 부유한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난함의 영성이 있었어요. 저는 지하실에서 아직도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기 전에 교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도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그때가 더 그립다고. 천막 건물, 그렇듯한 건물은 없지만 천막을 치고 성도님들과 같이 솥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그때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집회도 연합 집회도 참석을 하고 또 따로 천막을 치고 기도원 옆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를 또 참석하고 거기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뜨거웠던 그런 시절의 모습들을 회상하시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GNP가 올라가고 살만해지면서 어느덧 교회에서 부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부흥이 끝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저는 한참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게 어떤 눈에 띌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눈에 띌 정도로 우리가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교만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가? 저는 그러면서 갑자기 개구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플라스크에 물을 넣어놓고 개구리를 그 안에 이렇게 담그는 거죠. 원래부터 꽤 뜨거운 물이었으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올 텐데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었다가 그 물을 계속 가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는데 결국에 그 개구리가 거기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뜨거운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정말 눈에 띄게 교만한 행동을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난할 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차츰차츰 우리들의 신앙이 굳어지는 거, 내 힘으로 다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웠지만 어느덧 부족한 것 없고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점점 무뎌지고 사그라지고 조금씩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일상의 순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그냥 매일매일 지내는 순간순간이 되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해석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사라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입술도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갈급함이 무뎌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행동을 어떻게 특출나게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큰 침체 속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알지만 점점 무언가 삶의 도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죄라는 개념 자체가 분별이 점점 안 되어지고 신앙에 큰 위기가 왔음에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도 많았고 불평불만하는 일도 많았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그때는 좀 하나님을 찾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은 것을 은혜로 쌓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난한 영성으로 찾지 않고 눌러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가 여러분 언제 쓰여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를 우리가 썼다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스는 모세가 말한 그런 언급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었고, 이것이 전해지면서 나중에 후대에 또 뭐 글로도 남겨져 있었겠죠. 모세가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후세에 이게 쓰여진 거거든요.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이후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 전후로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외국 나라에 잡아 이끌려서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다 겪은 다음에 이 성경을 모으고 글로 편집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뼈아프게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신명기 안에 발견되는 모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후손들에게, 포로기를 경험했던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말씀으로 여겨지길 바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풍요가 주는 유혹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결코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무엇을 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다시금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일주일 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균형을 주님으로 다시금 조정하고, 매달 한번 드리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이 예수님의 크나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몸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이고, 마음에서 멀어져 있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벌어들인 이 여러 가지 재물과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 세상을 보면 소망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를 수십 년 전에 세우시고 많은 이 뉴욕의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지만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억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보게 하고 우리를 꿈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가난함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을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시고 불뱀과 정갈의 위협 속에서도 너희들을 지키시며 만나를 내리시고 출애굽시키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노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가득 찬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든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